같이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예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어 라고 교회에서 한국에서 말하는 게 당당한 거야, 아니면 조금은 뭔가 좀 쑥스럽고 뭔가 좀 꺼림직한가요? 당당합니다. 나요? 근데 왜 당당하지 못하냐면 뭔가 이 분위기 자체가 하나님 없다, 그런 거를 별로 비이성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 거하고 있죠. 근데 이 기독교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올바른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올바른 대답을 잘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포스트 모더니즘, 기독교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동안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배워왔죠, 그렇죠? 그러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 정신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과연 어떤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을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교회 안에서. 첫 번째는 가르침이 없어졌습니다. 교회 안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교회의 특징은 이 교회에서 올바른 교육이 실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전통적으로 교회는 교육하는 곳이었어요. 학교가 교회에서 생긴 거 아세요? 학교가 원래 먼저 있지 않았어요. 원래 교회가 먼저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학교가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배제학당 누가 만든 걸까요? 펜첼로 선교사님 만드신 거예요. 배제학당. 원래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역사를 가르쳤고, 그리고 신학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죠. 요즘 사람들은 교회 그럼 왜 올까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오진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가르침의 그 대표적인 그 표현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신앙 고백이 사실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을 고백해보라 하면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고 해보세요라고 하면 우리 찬이 고백할 수 있어요? 예? 예원이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원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성대하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그래요. 이렇게 후겸이는 저는 사도신경을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도신경을 외우지 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 사도신경이 사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아주 간략하고 컴팩트한 요약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요즘 사람들은 신앙 고백 대신에 우리의 감정을 고백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지성을 깨우기보다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어떤 열광적인 찬양을 좋아하죠. 그리고 공적인 설교보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공적으로 설교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상담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학문이 상담학이에요. 근데 상담학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 신앙이거든요. 공동체 신앙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같은 것을 배우고 같은 것을 믿고 같은 것을 따른다라는 그런 신앙이에요. 근데 지금은 개인적이고 되게 사적인 신앙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 셀 안에 있는 이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굉장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 목사의 사명은 뭔지 아세요? 목사가 교회에 왜 있는 걸까요? 목사가 왜 있는 걸까요? 목사의 역할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인가 두 번밖에. 근데 대신 목사를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장로라는 표현이에요. 장로. 장로는 크게 두 가지의 장로가 있어요.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 교회의 박승범 장로님, 박정원 장로님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다스리는 장로예요. 근데 또 다른 장로가 있어요. 어떤 장로냐면 가르치는 장로가 있어요. 목사가 바로 이 가르치는 장로예요. 근데 원래 목사의 역할은 가르치는 역할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목회자의 모습은 어떤가요? 요즘 큰 대형교회 한번 가보세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가르치는 역할을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대신 성도 관리자와 행사 진행자가 되어버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큰 교회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행사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행사들이 다 가르치는 행사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일방적인 행사, 어떤 행사, 어떤 행사, 어떤 축제, 어떤 행사. 그러면 이제 행사 진행자로 바뀌어버린 모습이지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점차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교회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언젠가는 이 교회를 떠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계속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떠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아무리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회는 가면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신앙 고백적인 요소가 없는 교회도 가면 안 돼요.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다 올바른 걸 가르치진 않거든요. 여러분 신천지 아세요? 신천지도 성경을 가르치는 거 아세요? 신천지도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면 신천지 성경을 가르치니까 가야 되나? 아니지요. 왜 가면 안 되지요? 거기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거기서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지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끊임없이 가르침이 있었던 교회예요.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주실 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자, 여기까지 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의 내용이고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라 나오죠? 모든 것을 뭐라고?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밝은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계속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어떤 교회를 가든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소망의 유일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이 알므로 올바른 말씀을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지, 우리의 믿음은 나의 감정이 뜨거워진다라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가르침 속에서 나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우리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을 배우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가르침이 없어졌어요. 왜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는 걸까? 왜 사람들은 왜 교회에서 배우는 걸 싫어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대답해보세요. 왜 이 시대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자유롭게 얘기하면 돼. 뭐 정답은 건 아니니까. 한번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호겸이는 뭔가 개인의 그게 강하고 뭔가 권위를 싫어해가지고. 맞아요. 권위를 싫어하죠. 또 태영이 얘기해볼래? 배경 지식이 많아서 배경 지식이 많아지니까? 이미 많으니까. 이미 배경 지식이 많으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찬이. 찬이 너의 생각도 얘기해봐.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랑 교회에서 하는 거랑 많이 달랐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또 교회에서 배우는 거랑 그렇죠. 또 다르기도 하죠. 또 이은이. 생각 한번 얘기해봐. 잘 모르겠어요. 그래.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얘기하면 돼. 이렇게. 우리 단적인 예로 교회 가르침이 없어진 이 현실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으세요? 교회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으세요? 비교할 수 없지, 그치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교회에서는 우리는 학교에서 너무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교회는 사실은 배우러 오기보다는 뭔가 좀 힐링하러 오고 뭔가 조금 리프레시하러 오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이런 모습은 지금 학교에 뭔가 빼앗긴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아까 홍현이가 좀 얘기하긴 했었는데 권위적인 걸 싫어하고 어떤 일방적인 가르침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하나가 다원주의라고 했죠. 다원주의가 뭐냐면 너도 맞고 나도 맞고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한 분이 A가 맞다, B, C, D, E, F, G는 다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원래는 그렇게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담임 목사님이 A가 맞다라고 가르치더라도 누군가는 B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또 누군가는 C가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각자의 믿는 내용이 다 달라진 거예요. 다양해진 거죠.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가르침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실종되고 있어요, 지금. 성경.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성경을 꼭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진짜 갖고 와야 돼요. 성경을 갖고 와야 돼요. 교회는 성경 배우러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성경 배우러 오는 곳이에요.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갖고 와야 돼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고 있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왜 교회를 매주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묻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는 그러한 시대이죠. 여러분,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은 이런 교회에서 가르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청소년부에 있는 동안 전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지런히 가르칠 거예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그 2000년 동안 물려준 그 어마어마한 유산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가르칠 거고요. 교리를 가르칠 거고 역사를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시대를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이 시대를 거스르는,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개인의 감정과 심리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이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아나? 이게 제목이 뭐였지? 인사이드 아웃? 맞아.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가 나의 감정의 감정. 그래서 기쁨이, 슬픔이, 막 여기 애들. 화남이 막. 어쨌든 분노 막 이렇게, 기쁨 막 이렇게, 부끄러움 막 이런 그 있죠. 여러분,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감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요즘에는 성도들이 어떤 목사님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바로 나의 감정을 잘 터치해주고 공감을 잘해주는 목사님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MBTI 확인하는 걸 좋아하죠? 요즘에 서로 만나면 이름부터 안 물어보고 MBTI부터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MBTI가 뭐야? 근데 요즘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T를 좋아하세요? F를 좋아하세요? F 성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F 성향이 좋죠? 공감을 잘해주고 나의 감정을 잘 이해해주고, 그렇지요. 또 요즘 설교 내용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어떤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 무엇이 진리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다면 요즘에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설교보다는 치유에 관한 내용이 되게 많이 등장했어요. 치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되게 감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해야 돼.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읽기로 했어. 그 말씀을 읽어야 돼. 근데 말씀을 안 읽는 거야. 왜 안 읽니?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오늘 찬양 우리 3부 예배 딱 청청 예배 시작했어요. 찬양을 해야 돼. 찬양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찬양 안 하고 저 뒤에 서 있어. 누가 이름 얘기를 하진 않겠죠. 여긴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가서 물어봐요. 왜 앞으로 찬양 안 하니? 오늘 말은 별로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나의 감정, 오늘 나의 기본 상태,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죠. 왜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이미 모던의 붕괴잖아요. 해체. 모던은 뭐였죠? 이성, 감성이 아니라 이성, 과학, 기술 이런 어떤 객관적인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객관적인 것들이 붕괴되어 버리니까 이런 감정을 중요시하게 되죠. 또 세 번째는 종교다원주의의 위협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왔어요.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힌두교를 믿든
무엇을 믿어도 어차피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뭘 믿어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주장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기독교의 진리를 해체하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다양한 종교에서 거기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비종교인처럼 여겨지잖아요. 무교. 사실은 무교는 없어요. 각자의 종교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게임을 종교로 삼고요. 누구는 음악을 종교로 삼고요. 누구는 스포츠를 종교로 삼고요. 좀 한번 보세요. 영국 한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보세요. 거의 종교예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보세요. 거의 종교예요. 저처럼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우리 교회를 위협하고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 특징은 개인의 감각과 쾌락을 중요시하는 기독교인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모든 제약과 모든 전통, 모든 사회적인 법은 비인간적인 것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그리고 쾌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히 자신의 감각과 육체, 그리고 즉각적인 쾌락을 우상화하고 있지요. 중심적인 가치는 바로 나예요. 나의 쾌락. 나를 지금 당장 즐겁게 해주세요. 교회를 오는 이유도 내가 지금 당장 즐겁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이 있는 교회를 다니죠. 모든 다른 것보다 내가 지금 즐거운 것이 중요해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오락을 좋아하고 어떤 성적인 것을 좋아하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화와 영상을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쾌락을 좋아하는지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색깔들이에요. 이 외에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색깔들을 조금 나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비판만 하는 게 다는 아니에요. 비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답을 제시하는 게 중요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진짜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거는 학원 간다고 교회 못 오는 친구들 진짜 안타까워요. 그거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특히 여러분 지금 나이 10대잖아요, 다. 이 10대 때에는 진짜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10대 때에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지? 그걸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모든 것을 다 해체해버리거든요. 모든 지식도 다 해체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해체하여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단정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믿음.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집요하게 알려주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몇 년 동안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네? 저 우리랑 똑같은 성경은 몇 년 동안 기록되었을까요? 1000년. 아니에요. 천년이면 예수님 돌아가신 거죠. 2000년? 거의 5,000년? 5,000년? 4,000년에서 5,000년 정도 돼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가 2330년이거든요, BC. 그래서 한 4,000년 정도 대략 4,000년 정도 역사가 된 책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오랫동안 자기를 알린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이 기록된 거는 2000년 동안 기록됐어요. 2000년.
그리고 지금 역사는 4,000년이 된 거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데가 BC 2000년 정도 되니까 그 초대교회 그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성경을 썼죠. 그때가 이제 뭐 AD 거의 100년 좀 안 됐을 때쯤 되니까 거의 약 한 2000년의 시간 동안 성경이 기록된 거죠. 이 오랫동안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를 알려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안 읽기에 하나님이 당장에 오늘이라도 이 성경책을 다 없애버리신다면, 전 세계에 있는 성경책을, 우리 핸드폰에 있는 모든 성경 어플도 다 없애버리신다면, 더 이상 누구도 성경을 볼 수 없다면 그때는 우리 이제 절망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아주 즉각적으로 들어주셔서 하나님을 아주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4명밖에 없지만 여러분, 성경을 진짜 부지런히 배워가야 돼요. 이 10대 때 올 한 해 성경 일독하고, 우리 아침 화요일 목요일 7시마다 그 아침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여기 4명 다 열심히 들어오다가 요즘에는 잘 안 들어오는데 다시 돌아오면 화요일부터 들어오세요. 알겠죠? 우리 태영이 보라중 8시 50분까지 가면 되잖아. 그래서 성경을 진짜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읽고, 이 청소년 시절에는 최소한 1년에 1독은 해야 돼. 그러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면 몇 번이야? 6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이야.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대안이다. 두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자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했죠. 그러면서 개인의 쾌락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먹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쾌락, 우리의 감각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자입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야 볼 수 있죠. 귀가 있어야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만약에 나에게 의식이 없다면 세상은 나에게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눈을 감은 채 세상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믿음.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넘어갈 수가 없어. 왜냐면 이해가 안 되거든. 어떻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 한 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시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는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그 버스가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버스를 탈 수 있죠. 또 뭐가 있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이 회사에서 나에게 월급을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사회는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되게 무식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믿음만 주구장창 외우면서 기독교인들은 말도 안 돼, 무식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내가 우리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이라고 아는 이유는 내가 부모님이 나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모든 과정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죠, 그렇죠? 믿음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믿음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생활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 내가 들어와 있는 이 교회라는 공간, 우리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죠? 이 건물이 안전할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살아가죠?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라는 땅을 밟고 있죠? 이 지구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치과에 가서 치과 의사에게 이 일을 맡기는 그런 믿음, 그런 미용실에 가서 미용사에게 날카로운 가위로 내 머리를 자르는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과는 좀 달라요. 기독교의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은 독특한 믿음인데, 먼저 이 기독교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꿈에도 안 나타나요. 신기하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꿈에도 안 나타나요. 그쵸?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기독교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과 소망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보여야 돼요. 뭔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느껴지는 것, 그런 감각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점이에요. 기독교인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분명하고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죠. 사람의 자연적인 본성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이에요. 절대 이 믿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교회를 떠나지 말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많은 청소년들이 시험 기간에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원으로 떠나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연애와 알바로 교회를 떠나고, 취업 후에는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저랑 약속해요. 나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다 손을 거세요. 우리 같이 약속합시다. 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순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 바다에 붕덩 빠지게 돼요. 그 바다에 빠지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홍수의 시대에 방주와 같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이 시대 정신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절대 이 방주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이 답이다 입니다. 성경이 답이다. 우리 이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 포스트 모더니즘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받지 않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큐티를 하십시오. 주일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얘들아 집중을 해야 돼. 진짜 이 말씀에, 주일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모여있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충만하게 채운다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하게 가득한다면, 아무리 포스트 모더니즘이 강력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해체시키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휩쓸려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